부르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이 주부하고는 좀 다르지만 오늘 찬송도 바뀌고 설교 본문도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를 한 번도 잊지 않고 주의 도우심 받으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보에 있는 본문과 달리 오늘은 아가서 4장 16절과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어제 저녁에, 오늘 저녁에 할 그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 자리에 누웠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원고를, 저는 보통 설교를 아주 자세하게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러 번 또 읽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놓이지를 않아서 저 누운 채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냥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하는데, 평소에는 원고를 가지고 오지만 저는 지금은 요 성경책만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원고 없이 하는 설교를 두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요, 간배나 설교라 그럽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간이 배 밖에 나온 설교.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간배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똑같은 현상이 듣는 사람한테도 일어나서 겁나는 것이 없어진대요. 그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5장 1절까지 읽으셨는데 2절 이하를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갈 테니까요, 성경을 그렇게 펴두시고. 사실은 이 설교는 한 11, 2년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같이 주신 설교입니다. 그동안에 한 두세 번 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안 했고요. 그래서 선물같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저에게 먼저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전달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16절에 보시면은 4장 16절에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보통 성경에서 바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저렇게 북풍, 남풍 저럴 때는 고난이죠. 그런데 북풍이 일어나고 남풍이 이어서 오라 그럽니다. 어디에요? 나의 동산에 부르래요. 하나, 주님의 동산에 바람이 부르라고요. 고난을 불러들이시는 주님. 그런데 그 바람이 불면은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향기를 날리라 그러죠. 나의 동산,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동산 안에 안전하게 두시고 그 다음에 환난이 오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바람이 불어오면은 으아 하고 하지만 주님으로서는 안전하게 바람에 날려가 봐야, 넘어져 봐야 동산 아닌 거죠.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 향기를 날리게 되는데,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렇게 바람이 불고 향기를 날려야 되느냐, 그 다음 부분 때문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마도 동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는 모양이죠.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못 들어가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 그 아름다운 열매 못 먹겠죠. 그러니까 동산에 들어와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5장 1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사랑하는 자 그 정도 하셨는데 이젠 좀 더 친밀하게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 주님 눈에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래요. 우리 보고요, 주님의 누이 되고 신부 된 자에게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저 어제와 같이 오늘과 같은 내일 밋밋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꼭 해외에 나가고 그런 것, 직분을 맡고 그런 것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똑같이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어야 하는 일, 그리고요, 그거로 그치지 않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꿀송이를 먹으래요.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래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 보고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냥 조금 먹지 말고 많이 마시라. 많이 먹고 가득 채워야 되기 때문이겠죠. 왜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다 가야 되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죽겠다고 나 이제 안 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죠. 2번 또 하셨죠. 왜냐하면은
40주 40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조금 맛만 보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많이 마시고 많이 먹으라고요. 그래서 든든히 서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다 갈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4장 16절과 5장 1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선포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야 해 라고 약속 또는 어떤 선포 같이 하시고, 그 뒤로부터는 2절부터는 하늘에서 상황에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2절부터 그런 거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2절을 보니까 주님이 앞에서 왜 동산에 들어오고 먹고 마시고 많이 마셔야 된다라고 하시는지 알겠죠?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잠들었죠. 육신이 잠들었고 신앙이 지금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깨었다라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 사실은 이런 게 더 큰 은혜인 거죠. 내가 잠들어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잠들어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16절에 4장 16절과 5장 1절에 나는 주님이고요, 5장 2절부터 나는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김병국, 우리 사람이 잠이 들었고 그런데 마음이 깨어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들리게 해주신 거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별로 바람직한 상태에 있지 않은데, 그게 뭐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심지어 나의 완전한 자라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마땅히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 지금 왜 그러고 있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과 같은 거죠. 주님이 찾아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는 왜 잘못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완전한 자야,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문을 열어다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상태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게서 벗어난 겁니다.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알아듣도록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벗어나 있는 것, 나중에 보면 그게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북풍아 불어오라 남풍아 불어오라,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요. 바람이 불기 전에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봐도 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다오. 생명이 달린 문제죠. 그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잠들어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게 바로 그렇게 나를 살리시려고 찾아오신 주님을
이런 것으로 우리는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요? 저게 3절에 2번 나왔죠? 옷을 벗었으니, 잠옷을 입었으니까 잔다고. 문을 열려면은 다시 바깥에 나가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두 번째는요,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그때는 집 바닥도 그렇고 바깥도 그렇고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면은 발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럼 또 씻어야 되는 거죠. 자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불편함이 싫어서 문 안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그런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4절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작은 것으로 주님을 바꿔버리는, 멸시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4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아마도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그 문이 나무판, 널빤지 몇 개를 대어서 만든 문인데 그 널빤지 사이에 틈이 생겨서, 큰 틈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손가락 끝이 살짝 들어갈 정도로, 쑥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손을 들이미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시죠? 지금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돌아보셨죠? 저 앞에서 묶인 채로 그 추운 가운데 계시면서도 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 정확한 타이밍에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보셔서 눈이 마주쳤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왜 그렇게까지 하신다고요? 4절 끝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던가요? 정말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아무리 사실을 말해주고 진리를 말해주고 해도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요.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가 가진 생각이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생명이죠,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역사해 주셔서 그대로 누워 잤더라면 그 기회를 놓치는 건데,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에이 하고 일어나서 또 뭔가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생각나기도 했겠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래서 5절을 읽어보면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일어나서 믿음을 발휘했죠. 일어나서 문을 여니까 또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이게 진짜 은혜인 거죠. 문을 열었는데 앞에 서 계셨으면 안녕하셨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끝 할 수도 있는데, 문을 열었는데 금방까지 손을 들이밀던 그분이 안 계세요. 그제서야 이 사람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지금부터가 주님이, 이것이 바로 북풍, 남풍의 진짜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반드시 구원하려는, 회복시키려는 특별한 섭리 기간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읽으면은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런 부분을 읽으면 이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얻어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서 시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은혜를 놓치고 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런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렇게 함께 하심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죠. 없습니까? 그랬는데 그걸 놓친 겁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았고요.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 좀 있죠. 아브라함도 뭔가를 잘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떠나 계시는 듯한, 안 떠나셨지만 떠나 계신 듯한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셨죠. 가르치기 위해서.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어졌고요. 그때부터 주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7절에 나오죠.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주님이 일단 나를 이렇게 두고 잠시 물러서셨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어떤 보호하는 손길들이 잠시 거두어지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잠시 물러서시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 또 그 밑에 있는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사실 우리를 돕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경찰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요. 돕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려고요. 크게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많이 행하셨죠. 심지어는 바벨론에 포로로 70년까지 보내시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해지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나 그러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정말 큰일인데, 이런 일을 당할수록 이 사람은 이미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주님께 집중을 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더 향하게 되어졌고요. 마침내 주님이 그렇게 바람이 불게 하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가 마침내 8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예루살렘 딸들이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대요.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실제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도 되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말하겠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은혜오래 갑자기 어느 성도님이 와가지고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냥 듣고만 있어도 같이 마음이 간절해지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뭔가 큰일이 났구나 저 사람.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 예수님은 이렇게 된 것을 두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8절과 같이 되어지기를,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제 자신이 8절과 같은 저 상태를 두고 예수님이 가장 복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왜 복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 사람은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할 정도의 이 상태는 오로지 주님만 향하는 거죠. 문제는 사람은 스스로는요, 자기의 의지로나 자기의 생각으로는 절대 저런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이고
원한다 할지라도 그 상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역사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지금 저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때가 더 위험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상태가 계속 가지 않고 기뻐하다가 보면은 굳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고백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때가 가장 복이 있는 상태라고, 그 상태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라고 팔복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던 경험이 저도 있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것을 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자리에 있으면은요, 주님이 보시고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 되는 거죠. 바로 9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제는 누구에게 그 불이 옮겨가느냐 하면요, 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넘어갔죠.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얼굴이 예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뭔가 저 사람은 다르거든요. 다른 주님을 믿는 것 같거든요, 자기들보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두 번을 거쳐 물어봅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두 대상이 다른 분이겠습니까? 너의 사랑하는 자, 남의 사랑하는 자, 자기들 사랑하는 자죠. 같이 믿는 하나님이고 같이 믿는 예수님인데, 너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어떤 예수님을 믿길래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주님을 찾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온통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 그것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그냥 평안히 지내다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은요,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서인가요? 그런 말씀이 있죠. 너의 소망의 근원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죠. 무엇을 그렇게 소망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믿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사느냐, 왜 그렇습니까? 물을 때 정확히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주저주저하고 제가 믿는 주님은요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무려 16절까지 거기에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서 머리는 어떻고 머리털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뺨, 입술, 그리고 손, 몸, 다리, 몸 전체가 아름답고 입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사람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 사람은 소개할 예수님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만났고 많이 체험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 같은 분을 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부러운 것은 몇 번 말씀드렸던 대로 에베소에 갔을 때 2년 3개월을 머물면서 정확히 하루에 몇 시간씩은 모르지만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이 전했든지 온 아시아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랬죠.
매일같이 2년 3개월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갔겠습니까? 그때는 성경도 없을 때죠. 얼마나 주님을 많이 만났고 얼마나 주님을 많이 체험했으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많이 만났으면 2년 3개월을 매일 동안 전해도 남은 주님이 있었을까? 또 나중에 로마의 죄수로 가서도 이 2해, 이태 동안을 날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많이 알았으면 그랬을까? 이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영상을 보면서 한 선교사님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문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사업을 잘 하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파푸아 뉴기니아에 선교사로 가셨고 27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그 결과 147명, 그 부족을 제가 이름을 잊었는데요, 완전 정글 속에 있는 그냥 원주민, 사람도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답니다. 그 사람들 147명을 27년 동안 세례를 주고 바꿔놓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에 27년 만에 들어왔더니 들리는 말 중에 한국 교회에서 100만 명이 떠났다고요. 그 말이 그 선교사님에게는 너무 충격이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도 남아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왜 그 100만 명이 떠났을까? 그 선교사님, 문성 선교사님은 교회에 처음 올 때 온 이유가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를 인도했던 그 선배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 선배 만나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한국 교회에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떠난 100만 명들 주변에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지 않았겠는가 하면서, 원래 벌써 나이가 많은데 70 안팎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지 말고 쉬라는 주변에 그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파푸아 뉴기니아로 간다라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를 하시고 하는데 다른 것으로 전도가 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잘 준비한다고 듣고 사람들이 변하겠습니까? 아무리 잘 전하든 또 잘 못 전하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려면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놔두면은 세상 것 취하고 세상 것 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름 세우기를 원하고 내 세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은요,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늘 주시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으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또 저 자신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보였던 아까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랬던 적이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일 텐데,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은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만났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요, 6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런 주님이 계셨습니까? 그런 주님이 계셨다면 나도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에
처음에는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고 그 여인이 쫓아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지만 이후에 그들이 뭐라 그러죠? 이제는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분을 믿게 되었노라고 하는 것처럼요, 자기들도 그 주님을 찾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이미 회복되어진 것이죠. 회복되어졌더니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렇게 신앙을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주님 어디 멀리 가신 것이 아니었죠. 늘 계셔야 하는 그곳, 주님의 동산에 계셨습니다. 다만 내가 그 동산에서 벗어난 거죠.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끊는구나. 주님은 항상 이처럼 양떼를 먹이고 계셨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게 해서라도 다시 이 자리로,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 훈련받은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했던 때가 그때였던 모양이죠.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나를 다시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양떼를 먹이시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 돌아간 이 사람은 6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뭐라고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면. 다시 회복한 거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이 여인은 가장 행복한 상태에 있을 것이고요, 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으리라 결단하면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전보다도 그 잘못, 주님을 놓치기 이전보다도 이 사람의 신앙은 더 온전해지고 굳어져서 이제는 어떠한 이전에 자기를 넘어뜨렸던 그런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면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여러 번 있었고,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100만 명이 떠났다고 했는데 그 100만 명 중에 우리가 한 명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찾으며 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이 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 딸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이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내가 찾는 그 주님을 나도 찾겠다. 그 사람들도 같이 찾았겠죠? 주님의 동산에 이르러서. 그래서 우리가 늘 입부러처럼 말하는 것처럼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주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라도 위로부터 충만히 부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은혜는 결코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져서, 에베소의 바울 한 사람에게 은혜가 계속 부어지니까 온 아시아에 다 퍼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온 세상을 향하여 퍼졌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요즘이지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기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있으면 충만해지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냥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만 기도하되 오늘 나온 이 여인처럼요, 사랑하여서 병이 났다고 할 정도로 마음을 다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여서 기도하여 나갈 때 주님이 되었다 하시면 우리보다 더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바 7대 비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1시간 지나는 그런 기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아가서 5장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여 병이 났다고 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찾으시고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고 하는 주님 앞에 그 마음 부어드리고 깨트려드려서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주님이 주신 맡기신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다시 갖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닌 존재인 것을 아버지 우리로 분명히 깨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찾아고 할 수 있는 주여라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유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해운대 순복음교회 이제까지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왔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의 나라를 온전히 끌어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넘치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며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